사무엘하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과 그리고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두 군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었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를 들어보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를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23절로 넘어갑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사무엘하는 일종의 비극적인 사건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어떤 의미로 보면 한 책입니다. 다만 어떤 분량에 의해서 혹은 이야기의 진행이 다른 주인공의 출발과 왕조의 출발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서 분리해 놓았을 뿐입니다. 1장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 사울이 어떻게 죽었는가, 우리는 마지막 장, 사무엘상의 마지막 장을 보고 사무엘하 첫 장을 보면 이야기가 조금 상충되는 듯한 인상을 받습니다. 그 마지막 장에서는 사울이 자기의 무기든 일종의 호위병의 역할을 한 사람에게 네가 나를 찔러라. 못 찌르니까 칼을 세워놓고 자기가 엎드려서 죽은 것으로 나왔는데 오늘 여기에는 또 다른 이야기처럼 아말렉 사람이 있다가 네가 나 죽여라. 그래서 아말렉 사람이 죽였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이 사실인지 또는 두 개가 다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우리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아말렉 소년이 보고한 내용과 또 그 전에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두 가지가 다 어떤 각도에서 봤느냐에 따라서 사실일 수 있습니다. 사울이 중상을 입었고 그가 칼에 자기 몸을 죽겠다고 해서 칼로 이렇게 몸이 찔러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이 남아있었던 상황 속에서 아마도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그 사람이 사울을 죽였다는 데 있습니다. 그 입술로 그렇게 고백도 했고 또 자기가 무언가 다윗에게로부터 보상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보고한 내용 속에서 그것이 다윗에게는 마음에 짙은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 부음을 행하신 그 대상에게 손을 함부로 댈 수 있었느냐? 그건 아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에 있는 내용 우리가 읽은 바로 그 다음에 이 아말렉 청년을 죽여라. 그래서 처단당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사울을 향한 다윗에 있어서의 마지막, 뒤에 나와 있는 노래를 포함하여 마지막 사울 한 개인을 향한 다윗의 일종의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처럼 리스펙트입니다. 존중해주는 그런 태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원수입니다. 자기 목숨을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쫓아다녔던 원수입니다. 그러면 일반 사람 같으면 겉으로는 표시 안 하더라도 속으로 참 잘됐다. 그렇게 행하더니 그런 결과를 맞이했구나. 단언히 벌 주십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내색은 안 해도 그렇다고 칭찬도 안 하고 아무런 공치사도 안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1장의 이야기를 쭉 보면서 네가 어떻게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몸에 손을 댈 수 있느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일부분을 같이 읽었지만 같이 봤지만 사울과 요나단을 칭송하고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의 그 죽음을 애석해하고 애통해하고 특별히 요나단의 죽음을 애통해하는 이 이야기를 쭉 보면서 우리는 다윗의 그 마음속에 있는 깊은 연민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울을 향하여서는 복잡한 심령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그 길보아 산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것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울의 운명이었습니까? 좀 더 나은 죽음을 죽을 수 있었던 용사가 왜 이렇게 죽어야 됐습니까? 하나님, 참 이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래도 영광을 받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기 보면은 사울에 대한 어떤 억한 심령이나 원수된 사람이 잘 됐다거나 혹은 어떤 보복을 받았다거나 하는 그런 언어를 쓰지 아니하고 다윗이 쓰고 있는 언어를 보면 대단히 긍정적인 언어를 쓰고 있는 것을 봅니다. 두 용사, 그들이 엎드러졌고 둘이 그렇게 떨어져서 살 수 없더니 죽음도 같이 죽었구나. 그 용사의 그 무기가 이제는 쓸데가 없어졌구나. 이러한 참 어떻게 생각하면 아니 원수에 대한 표현이 어떻게 이렇게 나올까? 라고 의심할 수 있을 정도의 표현들이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이게 왜 가능할까? 이것이 오늘의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바로 그러한 대목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내놓지 않았더라면 그런 이런 표현 쓰지 못합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그리고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에 이 사람이 정말 이중적인 인생이어서 정치적으로 정말 교묘한 그런 사람을 하기 때문에 발림말만 하는 사람이었다면 혹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겉으로는 다 웃고 속은 다 썩었으면서 겉으로 다 웃고 겉으로 아무 문제 없고 겉으로는 칭송하고 박수하는 그런 정말 이중적인 인생이라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인생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그렇게 이중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이게 자기 진심으로 나올 수 있는 자기의 본 마음에서 이런 이야기가 이런 애곡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는 그가 평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계속 쏟아놓고 자기 안에 있는 그러한 원수 갖고 싶어하는 마음들을 계속 쏟아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걸 끊임없이 내놓고 쏟아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슴이 채워졌던 한 사람의 일종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갖는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원수를 갚지 않겠다. 하나님께 맡긴다. 그러나 그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셨죠. 그러나 원수를 갚아주셔서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전장에서 죽음에도 그것이 또한 안타깝고 그것이 너무 안 됐고 한편으로는 불쌍하고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생각할 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참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들을 그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나와 있는 애곡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노래가 지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생애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용서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져가서 그 마음을 말하고 그리고 나면 또 용서가 되고 이러한 삶의 반복이 순간순간 이렇게 좋은 사이클처럼 그에게도 굴곡이 있고 또 오르는 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고 오르는 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는 이런 모든 상황을 그가 겪어가면서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자꾸 물처럼 쏟아놓는 한 사람의 생애는 이게 상승하는 그러한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상승하는 길을 걸어가면 어느 순간인가 가서는 과거에 정말 자기를 괴롭혔던 문제가 이 때가 되어서는 그렇게 크게 괴롭히지 않는 순간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성장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변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해주시는 역사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A라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해서 한 5년 된 다음에 A라는 일을 경험했을 때는 이게 막 죽을 것 같았습니다. 삶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10년쯤 되었을 때 똑같은 A라고 비슷한 그런 사건이 자기에게 일어났을 때는 그때는 그렇게 내가 5년 전에 죽을 것 같고 무너질 것 같은 그런 감정보다는 이제는 이런 부분들은 내가 좀 감당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자기도 모르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A가 아닌 B라고 하는 또 다른 사건이 그 사람을 덮습니다. 그런데 그 B라고 하는 이 시험은 A라는 시험보다 훨씬 큽니다. 그리고 무게도 더 무겁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우리가 감당할 시험 외에는 하나님께서 시험을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뭘 의미하는가? 우리가 믿음이 커진 만큼 또 시험도 커집니다. 우리가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커진 만큼 그 테스트도 커집니다. 그러나 이 테스트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핵심은 어디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늘 이것을 가지고 와서 아뢰는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자기도 모르게 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닮아감이 금방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뒤돌아봐야 내가 조금 닮았구나. 오늘 하루 내가 어떤 행동을 한다고 내가 예수님 닮았구나. 그게 금방 나타나지 않습니다. 세월이 지나가면서 조금씩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조금씩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닮아가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러한 마음을 닮아갑니다. 정말 조금씩 닮아갑니다. 어떨 때는 참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될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는 왜 이럴까? 왜 나는 또 반복할까? 참 고민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제가 또 이런 일을 반복했습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가 됐는데 또 이런 것 가지고 제가 또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요, 기도해야죠. 왜? 우리는 반복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고 70번, 70번이 7번이라도 반복하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니까 77번이 아니라 700번에 700번이라도 우리는 똑같은 죄라도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와서 고백해야죠. 용서해 주시니까.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그 고백이 진실하고 그 용서를 바라는 마음의 진정성이 있다면 어느 순간인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부분을 덮어주고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일이 그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계속 우리 안에 그런 인간의 어떤 완악함과 잘못됨으로 인해서 뭉쳐져 있던 것들을 가지고 늘 고민하는 한 컵씩 그것들을 없애주시고 제거해 주시는 그 일들을 누가 하시느냐?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커플들이 너무 두껍고 너무 많고 너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하나 떼어내면 된 것 같은데 또 있습니다. 하나 떼어내면 된 것 같은데 또 있습니다. 마치 깊은 산 중에 들어가면 처음 볼 때는 아이고 저 산 하나 넘으면 되겠다. 들어가 보죠. 산이 하나만 있습니까? 깊은 첩첩산, 산 넘어 산이고 또 산이고 또 산이고 또 산이고. 우리 인생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와 비슷합니다. 아이고 이거 하나만 해결되면 되겠네. 아니죠. 그 해결되는 것 같으면 그 속에 있는 더 깊은 문제가 또 해결돼야 돼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이제 그의 인생의 가운데에서 그가 왕조를 이루는 과정에서 우리는 볼 것입니다. 이 정도 훈련을 받았으면 돼야 되잖아요. 이 정도 훈련을 받았으면 이제 다윗은 광야에서 훈련받고 사울에게 훈련받고 참 어려운 가운데도 그래도 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모든 깊은 것들을 토해내고 야 정말 이제 다이아몬드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인생을 그가 살겠구나. 사무엘하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 자기의 그 연약한 부분 때문에 또 파탄에 이르기도 한다. 우리에게 소망을 줘요. 이게 인생이지만 이게 인간의 역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버리지 아니하시고 계속 쓰신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사무엘하의 주인공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인공이시고 신약도 우리 주님이 주인공이시고 주님께서 이 모든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고 쓰시느냐, 그리고 그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느냐, 연약함 가운데도 부어주시느냐. 근데 그 부어주시는 은혜를 알고 자꾸 그 은혜 안으로 들어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가슴을 우리의 몸을 숙이고 그분의 그 은혜의 날개 그늘 아래 정말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는 끝까지 그 은혜 안에서 걸어가요. 끝까지. 그런데 주님께서 품으려고 하고 주님께서 안으려고 하고 주님께서 보듬으려고 하는데 그걸 내밀치고 그것을 거부하는 교만한 자는 결국은 나중에 사실은 참 안타깝지만 사울처럼 돼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는 말이죠. 주님은 주인공으로서 이 모든 역사를 품고 인생의 연약함을 품고 가시려고 돕는 분으로 주인공으로 일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품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끌고 가시려고 하는, 도와주시려고 하는 그러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딱 하나 있습니다. 그 은혜 안으로 자꾸 들어가는 겁니다. 그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는 여전히 바뀔 게 많은 인생이라고. 여전히 내 속을 보면은 주님 따라가기는 부족하지만 제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제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고. 오늘도 우리 주님께 부탁하며 주께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죽어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참 연약하고 부끄럽습니다. 사울의 삶도 다윗의 삶도 다 인생의 연약함을 갖고 있습니다. 넘어지기 쉬운 인생인 것을, 그리고 부패하기 쉬운 인생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찾을 수 있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고 주님께 의지할 수 있고 주님께 기댈 수 있는 이 귀한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의 날개에 그 풍성함으로 그 그늘 아래 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가고 은혜로 인하여서 걸어가고 은혜로 주님의 뒤를 쫓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연약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살고 주님의 은혜로 용서하고 주님의 은혜로 의지하여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어려운 과정들도 극복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장에서 훈련받고 믿음이 아름다운 보석처럼 계속 빛나가기를 소원하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 위에와 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